3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9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가르쳐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인간의 생각과 말은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삶의 집을 지어가는 슬기로운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미련하고 연약한 종을 주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7번째 시간이고요.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사야 전반기가 마무리되는데요. 이사야서 구조를 보시면 이사야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두 부분으로 나눌 때는 40장에서 66장까지를 제2 이사야 이렇게 부릅니다. 1장에서 39장, 오늘 본문이 39장인데요. 그리고 이미 주중에 우리는 이사야 39장까지 마무리하고 창세기로 넘어가서 새벽 설교는 창세기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렇게 39장에서 끊는 이유는 40장부터는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1장에서 39장까지는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의 역사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 시대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과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40장으로 넘어가면 이사야는 이미 오래전에 죽고 적어도 100년 이후로 건너뜁니다. 그래서 이미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한 것을 역사적 배경으로 전제하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회복되어 돌아올 것에 대한 메시지가, 그래서 40장 1절에서부터 보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메시지로 바벨론 포로지에 있는 절망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로 제2 이사야가 시작됩니다. 56장에서부터 제3 이사야로 나누는 것은 이제 바벨론의 상황도 지나서 페르시아 시대로 넘어간 것 같기 때문에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러면서 최종적인 종말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2 이사야와 제3 이사야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학자에 따라서는 제1 이사야와 40장에서 66장까지를 제2 이사야 이렇게 둘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39장까지 제1 이사야 부분을 올해 묵상한 겁니다. 아마 40장부터 후반부는 내년에 매일 성경이 아마 편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39장을 볼 텐데요. 39장의 위치를 보면 사실은 제1 이사야의 마지막 부분인데 내용적으로 보면 제2 이사야와도 연결되어서 제가 볼 때는 이게 교량적인 역할,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게 39장입니다. 1장에서 38장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제2 이사야와 제3 이사야가 이미 나라가 멸망한 바벨론의 포로의 상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상황을 암시해 주는 것이 오늘 39장의 사건.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암시하고 있는, 그래서 바벨론의 침략 전쟁을 불러들이는, 지금까지 참 신실하고 신중하게 국정을 잘 운영했던 히스기야 왕의 치명적인 실수를 다루고 있어서 제2 이사야 부분을 암시하고 있는, 그래서 교량적인 역할, 다리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 39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39장은 8절로 된 짧은 장입니다. 그때에라는 시간으로 오늘 본문의 스토리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그때에는 그 앞에 있는 히스기야의 36, 37, 38장의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을 텐데요. 크게 사건으로 보면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아수르에 대한 승리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수르는 그 시대의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그 아수르에 대한 승리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승리를 선물로 주신 것이지 히스기야나 유다의 군사력이 아수르보다 강력해서 이겨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37장 36절 3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들쥐떼가 일어나서 아마 전염병으로 몰살했다고 역사가가 기록하고 있는 그 사건입니다.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죽이셨다. 그래서 사네립 왕은 전쟁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고 이제 자기의 수도 니느웨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히스기야 왕이 질병에서 나은 사건인데요. 38장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아직 아수르의 군대가 물러가기 전입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더 이전 사건이 38장이고요. 37장에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이 죽은 건 시간적으로는 그 다음 뒤로 와야 될 사건인데, 어쨌든 아수르의 위협을 받고 있을 때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히스기야를 에게 보내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언하라고, 이제 너가 이 질병에서 고침받지 못하고 죽을 거라고, 천국으로 와,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사형 선고를 히스기야 왕이 받은 것이죠. 그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하면서 3절에 보면 대성통곡을 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렇게 번역했지만 원문으로 보면 바카라는 동사, 이건 통곡하다라는 동사고요. 이 바카라는 통곡하다라는 동사를 명사로 만들면 베키가 되거든요. 그래서 베키 가돌은 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큰 통곡으로 히스기야가 통곡했다. 이렇게 통곡이라는 단어를 동사로 한 번, 명사로 한 번, 그리고 그 명사에는 가돌이라는 형용사를 수식해 놓았어요. 우리는 동사로만 써놨지만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렇게 번역했지만 직역하면 히스기야가 큰 통곡으로 통곡했다. 이렇게 통곡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천국에 오라는데 그렇게까지 할 게 있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히스기야는 죽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면서 심히 베키 가돌, 큰 통곡으로 대성통곡을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5절에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그래서 15년간 너의 수명을 더하고 6절에 보시면 이 성, 예루살렘 성이겠죠?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러니까 아직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이 죽기 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37장과 38장이 시간적으로 쓰여진 게 아니라 역순으로 쓰여졌다고 말씀드리는 근거가 이 6절이에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질병을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아수르 왕의 손에서도 예루살렘 성을 건져주시겠다라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신 거죠. 이 두 가지 사건이 있었을 때가 오늘 본문의 그때예요. 1절에 보면 그때에는 앞에 나온 사건들이죠. 아수르가 이제 히스기야를 무너뜨리려고 왔다가 무너졌고 또 죽을 병에 걸렸던 이제 죽었다 뭐 이렇게 소문이 났었는데 구사일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히스기야 왕이 질병에서 나음을 받은 고침을 받았었던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은 당시에는 아수르 제국이 강대국이고요. 지금으로 하면 터키, 시리아, 이라크 지역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은 이라크 더 남부 지역에 이란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때 바벨론은 막 시작하는 작은 나라죠. 신흥 국가고요. 이미 오랫동안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나라는 아수르 제국이에요. 그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아수르는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에게 위협이 될 만한 국가는 짓밟겠죠. 잘 관리하겠죠. 맞서지 못하도록. 그러느라고 무로닥 발라단을 바벨론이라는 게 낌새가 보이니까 아수르 왕이 그 왕인 무로닥 발라단을 제거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10년 이상 망명 생활을 하다가 최근에 이때가 주전 703, 4년 이쯤인데요. 이때 이제 무로닥 발라단이 다시 10여 년 만에 왕위에 오르면서 조심스럽게 반아수르 세력을 결집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죽을 뻔하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소문을 들은 바벨론 왕이 신하들을 보내서 편지와 예물을 보낼 때 왜 보냈겠어요? 단순히 축하한다고 선물만 보냈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당연히 바벨론 입장에서 정치적, 어떤 외교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당연한 겁니다. 네. 반아수르 동맹을 결성할 것을 제안했겠죠. 이에 대해서 2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보물과 무기고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줬는데 두 번 반복해서 한 번은 긍정문으로 다 보여주었다. 한 번은 부정문의 형태로 보여주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다 보여준 거예요. 왜 이렇게 다 보여줬을까요? 기뻐하여 그랬어요. 기뻐하여. 히스기야는 뭐가 기뻤을까요? 아마 두 가지가 기뻤을 거예요. 히스기야의 기쁨에는 첫 번째는 큰 나라 대국의 왕이 자기에게 관심을 보이면서 사자들을 보내고 예물과 글을 보내준 것에 대해서 감격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왜 다 보여줬을까? 무기고까지. 우리는 뒤에 스토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안타깝죠? 왜 히스기야가 그렇게까지 그냥 적당히 고맙다는 이야기하고 좀 신중하면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 기뻐하면서 모든 무기고와 보물들을 보여주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을 만큼 이것은 아수르에 맞설 세력을 확보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히스기야는 바벨론 사절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어요. 당시에 히스기야 머릿속에 가장 골치 아픈 상대는 아수르거든요. 아수르의 위협이에요.
아무리 18만 5천 명이 물러나서 갔다 해도 다시 정신 차리고 그 큰 나라가 가만히 있겠어요? 다시 공격하겠죠. 공격할 때 누구부터 사내립이 공격하겠어요? 히스기야부터 죽이려고 달려오겠죠. 예루살렘에서 18만 5천 명이 죽었는데. 그러니 히스기야에게는 아수르가 떨쳐버릴 수 없는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듣고 보니 저 아수르를 제압할 수 있는 실질적인 힘, 바벨론, 반아수르 동맹이 결성되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판단할 때 매우 확률 높은 게임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반아수르 정책 동맹에 가담하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3절입니다. 이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3가지 질문을 던지는데요. 먼저 2가지. 무슨 말을 하였으며 그냥 와서 축하한다라는 말만 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어떤 제안이 있었을 거잖아요. 바벨론의 왕이 사신을 보냈을 때는 병 나아서 살아났다는 히스기야에게 축하한다라는 메시지만 전하려고 보낼 리가 없단 말이에요. 왕의 의중을 담은 친서를 전달하고 바벨론 왕의 외교적 제안을 듣고 싶은 거예요. 2번째는 어디서 왕에게 왔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가 대답하는 걸 보세요. 원방 바벨론에서 왔습니다. 1번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고 2번 질문에 대해서만 대답했어요. 어디서 왔냐는 것에 대해서는 답했지만 무슨 말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회피했어요. 왜요? 직감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메시지를 전할 테니 싫어할 줄 안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할 줄 알았어요. 히스기야는. 멀리서 예물을 보냈다는 말만 한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기뻐하여 바벨론의 큰 나라의 그 먼 곳에서 예물과 사신을 보낸 것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해요. 그래서 그 얘기만 한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님 이렇게 찾아가서 만날 일이 있어서 만나면서 잘 지냈냐고 했더니 보통 목사님 잘 지내셨어요? 하면 네, 교우들도 잘 있고 가정이나 교회나 평안하다고 이런 식으로 대답할 거잖아요. 그런데 그 큰 교회 목사님이 묻지도 않았는데 잘 지냈냐고 했더니 어제 청와대에서 전화 왔다고 그렇게 대답했대요. 그런 얘기 뭐하러 해요? 지금 히스기야가 그런 식이죠. 청와대에서 전화 왔다고 나에게. 먼 바벨론에서 지도 보세요. 얼마나 먼지.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몇 달 와야 돼요. 몇 달. 예물을 싸질머지고 반아수르 동맹에 가담시키려니까 바벨론에서 엄청 귀한 예물을 보냈겠죠. 극진하게. 그래서 히스기야가 넘어져 버렸어요. 4절이요. 3번째 질문합니다.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다 보았습니다.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도 2번 반복해서 긍정문의 형태로 부정문의 형태로 다 보았습니다. 보이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5절, 6절,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는 천만 대군을 호령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도 꺾을 수 없어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미래 이야기겠죠? 미래 어느 날 너희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너희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너에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환관이라는 사리스라는 단어를 이사야 56장에 가면 고자라고 번역했어요. 자주 나오는 단어예요. 왕궁에서는 여인들과 함께 왕과 함께 일하기 때문에
고자를 만들어서 환관을 만들죠. 지금 이게 무슨 메시지예요? 나라 망한다는 뜻이잖아요. 아수르에게서는 벗어날지 모르겠지만 이미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이 죽었는데, 그리고 선지자가 말씀 주셨잖아요. 사네립은 니누에로 도망갔지만 칼에 죽을 거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반아수르 동맹에 바벨론에게 의지했다면 이제 바벨론이 너의 모든 재물, 너희 조상들부터 쌓아놓았던 모든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모두 다 가져갈 것이며 너의 자녀들 중에는 왕궁의 환관이 되어서 노예로 섬기게 될 것이다. 나라 망한다. 여러분, 유다의 보물과 군사력을 본 바벨론이 어떻게 할까요? 유다의 힘의 한계를 보았잖아요. 바벨론의 사신들이 다 봤어요. 무기고의 무기들. 보물들도 다 봤어요. 바벨론은 신흥 강국이지만 유다는 수백 년 된 그 조상적부터 쌓였던 보물들, 예루살렘 성전에 입혀놓았던 그 금덩어리들, 다윗이 엄청나게 모아두었고 솔로몬이 그렇게 화려하게 지었던 성전의 금은 보화들, 그 모든 것을 보고 간 바벨론의 사신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국제관계에는 영원한 우방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어요. 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죠. 히스기야는 냉혹한 국제관계 현실에 무지했어요. 그래서 구국의 영웅이 이제 국가적 재앙을 불러들이는 가장 어리석은 매국노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2001년 9.11 알카에다의 미국의 비행기 테러에 의해서 2,973명이 죽었어요. 2001년 9.11 테러 사건 이후에 2004년에 마이클 무어라는 미국의 언론인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다큐멘터리 영화를 하나 만들었어요. 페러나이트 911이라고. 우리는 온도를 할 때 섭씨 쓰지만 서구권에서는 화씨를 쓰잖아요. 페러나이트는 화씨예요.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영화로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은 작품이에요. 그 마이클 무어의 페러나이트 9.11에 보면 아들 부시 대통령이 막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에 9.11 5개월 전에 사우디아라비아의 빈 라덴 그룹은 사우디아라비아의 2위 그룹이에요. 엄청난 부자예요.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그 탈레반 지도자들이 부시 행정부를 방문했어요. 9.11 5개월 전에. 그때 부시 행정부는 국무부를 포함해서 미국의 구석구석을 다 보여줬어요. 탈레반 지도자들에게. 이미 그 전에 미국 군함과 대사관을 오사마 빈 라덴은 폭파했고 탈레반은 그 오사마 빈 라덴을 숨겨주고 있는 단체였어요. 부시 행정부는 히스기야하고 똑같은 짓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엄청난 오일 머니가 가장 많이 예치되어 있는 곳이 미국 은행이에요. 그 당시에 6에서 7% 정도의 미국 전체 재정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오일 머니가 들어있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의 머니가 미국에서 빠져나가는 순간 미국의 경제는 붕괴되게 돼 있어요. 한국의 재벌들이 간다고 해서 부시 행정부가 그렇게 엄청나게 다 보여줬겠어요? 국무부까지?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는 그룹이기 때문에 탈레반 지도자들에게 다 보여준 거예요. 5개월 후에 탈레반은 9.11 테러를 감행했어요. 이게 히스기야의 어리석음이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나라가 멸망하고 자녀들이 환관이 된대요. 그러면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앞에 보았죠? 바카 히스기야 베키 가돌, 바카 베키 가돌 해야 돼요. 큰 통곡으로 통곡해야죠. 자기 죽는다고 말할 때 뭐 지옥에 가는 것도 아니에요. 15년 더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골치 아픈 일 떠나서 천국에 가는 게 좋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는다고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는 벽을 바라보면서 대성통곡하면서 바카베키 가도를 하더니 큰 통곡으로 대성통곡을 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네 기도 들었고 너의 눈물 보아서 15년 연장. 그럼 지금이야말로 나라가 멸망하고 자녀들이 환관이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바카베키 가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 15년 반납할 테니까 우리 애들 좀 살려달라고, 우리 나라 좀, 우리 후손들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차라리 나를 치라고. 죄는 내가 졌는데 왜 우리 아이들이 고자가 되냐고. 왜 우리 아이들이 멸망을 받아야 되냐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되지 않냐고요. 그런데 히스기야 어떻게 해요? 8절.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이게 제1 이사야 마지막 구절이에요. 39장은 여기서 끝나고 이제 40장 제2 이사야는 100년 뒤로 넘어가야 돼요. 이미 이 메시지 전하고 120여 년 후에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이사야의 메시지가 그대로 성취되면서 히스기야의 후손들은 피눈물을 흘리게 되었죠. 왜 구절이 없을까? 제 생각에는 이사야의 책당과 하나님의 이 어리석은 놈아 하면서 이 안타까움의 메시지가 9절, 10절에 이어져야 될 것 같은데 왜 이사야서 39장은 8절에서 끝났을까? 저는 그게 너무 두려워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하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요? 성경은 여기서 침묵해버려요. 더 이상 할 말도 없어요. 거기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끝난 거예요. 8절 때문에 끝난 거예요. 조소이다 때문에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이것 때문에 이사야의 메시지는 더 이상 그 시대에 선포되지 않았어요. 먼 미래의 세대를 위해서 이제 위로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죠. 그래서 39장은 제1 이사야를 마무리하면서 제2 이사야를 예고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유언을 남기고 인생을 정리하라고 하실 때는 심히 통곡하면서 살라달라고 매달리더니 지금이야말로 대성통곡하면서 우리 아이들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될 때 아니에요? 15년 반납할 테니까 우리 아이들 좀 살려달라고 애원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냐고요. 좋긴 뭐가 좋아요? 도대체 어떤 말씀이 좋다는 거예요? 내 생전에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면 좋아요? 여러분 열왕기하 18장 5, 6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어떤 왕이냐면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왕이에요. 역사서에 딱 두 사람만 이런 평가를 받아요. 히스기야하고 요시야예요. 전무후무한 칭찬을 받았던 왕이에요. 히스기야는. 이런 왕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어요. 하나님께 연합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던 다윗과 같은 왕. 그런 히스기야도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이게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성경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병에서 나았어요. 18만 5천 명의 아수르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다가 죽었어요. 히스기야가 구름 위를 날아다니고 있겠죠. 잠이 오겠어요? 너무너무 행복한 히스기야예요. 그러던 상황에 멀리 바벨론에서 사신들을 엄청난 예물을 가지고 그 먼 곳에서 찾아왔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 강대국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는 그렇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맞섰던 히스기야가 그렇게 사내립이 조롱하면서 항복하라고 이야기할 때는 침묵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반아수르 정책의 선봉에 서서 믿음으로 승리했던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부드러운 아첨에 녹아내렸어요. 왜 그랬을까?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뭔가를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해내는 것이 사랑이죠.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해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계속 생각나요. 본문을 볼 때마다. 히스기야는 다윗처럼 했어야 돼요. 다윗도 죄를 지었어요.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전쟁에 나간 우리아의 아내를 탐해서 임신을 시켰어요. 엄청난 죄를 저질렀어요. 나단 선지자가 집으로 돌아가고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아이를 낳았다고 말해요. 밧세바라고 안 하고 남편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낳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치셨어요. 태어난 갓난아이가 심히 앓았어요. 질병으로. 그래서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어요. 나이든 대신들이 와서 땅에서 엎드린 다윗을 좀 일으켜 세우려고 노력했지만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먹지도 않고 눕지도 않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엎드렸어요. 얼마 동안이나 이랬을까요, 다윗이? 1회 만에 18절에 보면 일주일이에요. 일주일을 금식하고 밤낮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아이 살려달라고 몸부림친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그 아이가 죽었어요. 대신들이 수근수근 했어요. 왕에게 어떻게 이 소식을 전할까? 아이가 살아있을 때도 식음을 전폐하고 저렇게 엎드려 있었는데 아이가 죽은 것을 들으면 왕이 얼마나 상심하겠냐고. 신하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고 다윗이 물었어요. 19절에 애가 죽었냐고. 죽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서 음식 차리라고 해서 밥 먹었어요. 신하들이 물었어요. 폐하, 아이가 살았을 때는 금식하면서 우시더니 죽었다는데 일어나서 잡수십니까? 다윗의 대답이 뭐예요? 애가 살아있을 때는 혹시 내가 금식하고 울 때 하나님께서 나 불쌍히 여기셔서 아이를 살려주실까 했고 이미 이제는 아이가 죽었으니 아이는 내게로 올 수 없고 내가 죽어서 아이에게로 가겠지. 그러니 나라 보살펴야지. 정신 차려야지.
이게 사랑 아니에요? 포기를 하더라도 다윗처럼 해야죠. 히스기야는 다윗처럼 했어야 돼요. 식음을 전폐하고 울면서 하나님 나 데려가라고, 애 좀 살려달라고, 죄 없는 애가, 내가 죄 졌는데 왜 아이를 치시느냐고 하나님 앞에서 땅에 엎드려서 일주일간 씻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밤낮 하나님 앞에서 목숨 걸고, 히스기야 이래야 되지 않냐고요. 뭐가 좋아요? 제가 늘 말하는 히로나가 헤이스게라는 사람이 쓴 학문의 즐거움. 히로나가 헤이스게는 1931년생이에요. 그 시절에 15남매 중에 7번째 아들인데요. 자기 아버지가 성공한 사업가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점심시간마다 학교로 우유 배달, 우유 먹는 애는 자기 학교에서 자기밖에 없었대요. 자기 형제들밖에. 엄청난 부자였는데 전쟁으로 나라가 망하고 아버지의 주식이 휴지 조각되고 갑자기 쫄딱 망했어요. 다 날렸어요. 농토도 엄청 많은 대지주이고 했는데 그것도 다 헐값으로 다 날아가고요. 집도 날아가고요. 그때 히로나가 헤이스게의 아버지는 자전거에다가 허름한 면직물, 아버지가 원래 면 사업을 했거든요. 그 옷감을 가지고 다니면서 행상을 한 거예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옷감 팔아달라고. 그 작은 돈을 벌어와서 자녀들을 먹여 키웠는데 아버지는 언제나 당당했대요. 그때 아버지가 절망해서 인생을 무너뜨렸다면 히로나가 헤이스게는 없다고. 세계적인 수학자거든요. 서울대 석좌 교수도 잠깐 한 적이 있는데요. 하버드대 교수였던 분이에요. 히로나가 헤이스게. 수학자들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상은 필드상이에요. 노벨 수학상은 없어요. 필드상, 우리나라에는 받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히로나가 헤이스게가 필드상 수상자예요. 자기가 그렇게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에게서 배운 거라고. 아버지. 히로나가 헤이스게의 아버지. 그 책에 이렇게, 좋든 나쁘든 간에 부모는 자식에게 있어서 어떤 교과서에서도 쓰여져 있지 않은 살아있는 본보기이며 자식들은 무의식 중에 부모의 인생관에서 영향을 받게 마련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모습으로 기억된 게 이건데요. 요한은 오랜 50여 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요약했어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 사랑은 포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를 해내는 거죠.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한이 있어도 살려내는 거죠. 그게 사랑이에요. 히스기야는 그렇게 포기하면 안 됐어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우주적 희망을 가진 그 희망의 근거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잖아요. 인간들이 그렇게 죄로 타락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신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이고 우리가 미래의 우주적 희망을 가지고 있는 그 희망의 근거잖아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반드시 완성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스스로 시작하신 이 창조의 프로젝트는 절대로 실패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반드시 완성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이 우리의 희망의 근거 아닌가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
그런 희망을 주는 부모가 되어야 하지 않나요? 다윗처럼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말이에요. 끝까지 후손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내는 게 사랑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는 히스기야하고 뭐가 달라요? 히스기야의 말,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제1 이사야의 마지막 문장,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그럼 그 다음 세대는 뭐예요? 우리는 히스기야하고 뭐가 달라요? 지금 교회들마다, 교단들마다 만 70세 정년을 75세나 아예 정년을 없애는, 아마 올 우리 교단 총회에도 또 상정될 거예요. 작년 총회에도 상정됐다가 표가 모자라서 부결됐거든요. 지금도 만 70세까지 담임 목회를 하도록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더 늘리면 교회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지금 한국교회 젊은 목회자들이 없어요? 물론 섬이나 시골에 아무리 젊은 목회자를 청빙하고 싶어도 아무도 안 와요. 그런데 지금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의 나이가 70이 넘었어요. 그런 분들은 80까지 하든 90까지 하든 지금도 하고 계시고요. 아무도 뭐라는 사람 없어요. 하지만 안정적인 도시의 교회들까지 정년을 계속 연장하면 내 생전에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면 다음 세대는 어쩌단 말이에요. 은퇴하는 목사님들이 교회의 재산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전별금을 받아가지고 은퇴하시면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에 돈이 필요하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와 이웃을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재정이 필요한데 교육과 선교와 재정에 들어갈 모든 교회의 자원을 은퇴하는 목사님들이 가지고 가면 어쩌자는 거예요? 내 생전에 평안과 견고함이 있어. 그 다음은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 아닌가요? 우리는 히스기야하고 뭐가 달라요? 90년생이 온다는 책이 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프게 읽은 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모든 직원들에게 한 권씩 사서 선물했다던 그 책입니다.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지금은 이제 이 책도 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2000년생들이 사회에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2000년생들에 대해서 우리는 연구해야 되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내용은 그겁니다. 90년대생들은 자신들을 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여기지 않고 특정 이상을 실현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 단지 그들은 현 시대에서 적응하고 살아남기 위해 노력할 뿐이다.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나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지 않아요.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럼 우리나라가 그렇게 가능성이 없는 나라인가? 뭔가 가진 게 없어서 아이들이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야만 하는 시대인가? 아니요. 우리나라 너무너무 잘 사는 나라예요. 세계가 부러워하는 기적을 이룬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사회 발전의 원동력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자신들의 꿈과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살지도 않아요. 그저 이 박박한 현 시대에 적응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쳐요. 그 책에 이렇게 써놨어요. 농경 사회에서는 나이 먹을수록 지혜로워지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나이가 먹을수록 지혜보다는 노욕의 덩어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이유는 우리들 때문이고 앞선 세대들 때문이에요. 아이들이 누려야 될 걸 다 뽑아먹었어요. 저 결혼할 때만 해도 허리띠 졸라매고 은행에 융자 받으면 10년 고생하면 내 집 마련한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아이들은 아예 그런 희망이 없어요. 왜? 기성세대가 부동산 투기해버려가지고. 부모가 사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나는 앞선 세대의 호의와 사회적 혜택으로 지금까지 자라왔다. 다음 세대가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회에 돌려주어야 한다. 이 말을 우리가 지금 실천해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거 아무도 없어요. 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고 사회의 혜택을 받아서 이 자리까지 올라왔어요. 우리 모두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가 더 좋은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에 환원해야 하지 않나요? 나는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라는 책, 제가 9, 10월 추천도서로 추천했던 책에 이런 내용 나옵니다. 나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멈춤이라고 합니다. 열심히 자라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던 나무는 여름이 깊어질수록 조금씩 성장을 멈추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날이 추워지려면 아직 한참이나 남았는데도 더 이상 뻗어나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멈춘 가지는 그 끝에 꽃을 피웁니다. 형형색색의 꽃들은 가지가 성장을 멈췄다는 증거입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자라기만 하면 풍성한 꽃도 꽃이 진 자리에 달리는 튼실한 열매도 볼 수 없습니다. 욕심을 내면 조금 더 클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어느 순간 약속이라도 한 듯 나무들은 자라기를 멈춥니다. 멈춤은 자신을 위한 약속인 동시에 주변 나무들과 맺은 공존의 계약인 셈입니다. 숲에는 틈이 있어야 합니다. 빽빽하게 나무가 들어선 숲은 울창해 보여 좋을지는 몰라도 실상은 죽어가는 숲입니다. 가지를 마음껏 뻗기는커녕 숨쉴 여유조차 없는 공간에서 나무들은 생존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며 부족한 햇볕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그저 위로만 치솟듯 자랄 것입니다. 하지만 생존을 위해 경쟁하는 숲은 죽어갑니다. 햇볕이 바닥까지 닿지 않으니 온기가 부족해 어린 생명이 싹을 틔울 재간이 없습니다. 어린 나무와 풀꽃, 그들과 함께하는 작은 곤충들이 살아갈 공간이 생기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좋을지 몰라도 그런 숲은 결국 희망이 없는 불임의 땅과 다르지 않습니다. 숲이 새 생명을 품을 수 있는 희망의 땅으로 거듭나려면 틈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멈춤은 틈을 내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 틈이 생명을 죽이는 틈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틈이 되고 단순히 공들여 쌓아왔던 것들을 무너뜨리는 틈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낳는 틈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무들이 자라나기만 했다면 죽을 거예요. 다 같이 공멸했을 것이지만 나무는 어느 순간 멈춰요. 더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멈추고 멈춘 그 끝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죠. 멈추어서 숲에 틈을 만들어내고 그 틈 사이로 햇볕이 쏟아지게 하고 어린 풀들이 자라나게 하고 곤충들이 자라나게 해서 더불어 함께 공존하는 숲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은 누가복음 23장 28절에서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는 내가 15년 더 살기 위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울어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나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